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나 외적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위와 무관하며 오직 믿음으로 되는 일임을 논증함으로써 이신득이 원리의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만큼 아브라함을 높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하여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지적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이 논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행위의 공로가 없어도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된 자의 복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와 같은 어떤 외적 조건도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득이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마치 구원의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대인 곧 선민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설파하여 외적 조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뜨리고 오직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원리로만 구원 얻는 진리를 설파한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사건이며 할례 언약은 그로부터 약 14년이 경과된 이후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와 무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된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 후에 외적 표식으로 주어진 것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매우 큰 오류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오류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범하여 급기야는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론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은 것 역시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의로 인정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 및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를 통해 획득된 의를 근거로 주어진 것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은 믿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든 그의 믿음의 실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창조와 부활의 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구약의 기록은 아브라함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까지도 위한 것임을 밝혀서 이 신득이 원리가 만세대의 유일한 구원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은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은 성도의 성화의 근거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성화의 근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설명한 바 있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도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되었으며,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서도 연합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구원받기 전과는 달리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부활할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자신을 여겨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성화의 근거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성화를 위한 실천적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를 향해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1절에서 11절에서는 성도들의 성화에 힘써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12절에서 23절은 성화에 힘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권면을 준 것은 구원이 성도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게서 해방된 자로서 자기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런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성화의 삶, 곧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신이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이 되는 일반적 현상을 근거로 하여 어떤 이는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 때에만 의의 종으로 인정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영생에 이를 것임을 밝혀 그들로 하여금 성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주인을 가질 수 없는 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를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모든 연약함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주역인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며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내린 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